할렐루야. 할렐루야. 잘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행하셨고 또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가운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대화를 많이 하셨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책보다도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 가운데 나타나는데 11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화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걸 먼저 인식을 하시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건 첫 기적이라면 니고데모하고의 만남, 대화는 첫 대화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은 다 귀한 것인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 나와가지고 찾아와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느냐,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은 간단하게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 대화 속에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용어를 지금 우리가 이제 처음 접하게 되는데 이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면 성경은 뭘 기록한 책이냐? 거듭남에 대한 책입니다. 중생한 책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에서 열까지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셨을 때 그 대화를 들어보시면 대화나 기적이나 이런 모든 그 속에 아주 그 깊숙한 곳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뭐냐 하면 메시지가 뭐냐 하면 전부 거듭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신으로 한번 태어났지만은 지금 태어났지만은 영혼이 아직 못 태어난 거예요. 영혼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다시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영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고 따르는 영의 세계를 아는 두 번째 출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두 번 출생해야 된다. 한 번만 출생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영원한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땅에 속한 자가 되어버리는데 그럼 땅에 속한 자는 땅과 함께 살다가 땅속에 묻혀버립니다. 그러나 두 번째 태어난 분들은 거듭난 자들은 이 땅이 몸은 사라지지만은 그 영혼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데 그 사라진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는 실존체로 만드셔서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봤을 때 꼭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이 성경의 모든 기록은 다 이중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이 땅을 떠나라. 우상을 섬기는 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라. 모두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는데 이거는 뭐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라. 이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잠깐 했던 그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다. 이것도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는 지금 이런 구조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만 가지고서는 잔치 자리에 적합하지 않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경험되지 않는 상태인데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이게 뭐냐? 이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다라는 건 단순한 표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바뀐다는 건데 뭐가 바뀌느냐? 거듭난 것이 뭐냐? 본질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물하고 포도주하고는 비슷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거다. 물하고 포도주는 이거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다. 그게 거듭났다는 것이 뭐냐 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다. 그 말이지. 우리가 그냥 교회 다녀가지고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말씀 들어가지고 사람이 착하게 됐더라. 술 먹고 담배 피우다가 그거 끊었더라. 이런 걸로 가지고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큰 오해다 그 말이죠. 그거는 사람이 착하게 되는 것은 교회 안 나와도 착하게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종교에도 다 선을 가르칩니다. 다 착하게 살아라, 선을 행하라. 뭐 불교 같은 데는 뭐 벌레도 못 죽이고 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참 선합니까? 그거 가지고 구원받았다. 교회 와가지고 좀 행동이 바뀌어졌더라. 그런 거 가지고 구원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또 자기가 그렇게 됐다고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이죠. 그게 아니고 교회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렸을 때에 과거에 태어난 육신의 사람 이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의계인이다. 우리의 집을 이제 보면 보통 살던 집을 고쳐가지고 쓰는 게 아니다는 거죠. 새롭게 짓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그런 어떤 물질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이거를 거듭났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지만은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디에 속한 자냐?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속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소가 본적이 어디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본적이고 여기는 지금 파견 나온 거예요. 이 땅에 파송대가 나온 거지. 여기서 적당하게 살다가 뭐 조금 착하게 살아서 그 나라 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됐을 때에 여기에 파송돼 있다가 영적으로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중생이라는 것, 거듭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죠. 이거는 노력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열심으로도 안 된다는 거고, 이거는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이 거듭남의 비밀 속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통하지가 않아요. 왜요?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이렇게 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있다가 다시 툭 튀어나와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참 선생이라고 하는데 되게 무식하네. 그 말은 뭐냐면 너는 모든 원리를 땅의 원리로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 이건 누가 하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말이죠.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자기의 이 입장을 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니고데모라는 말 자체가 지금 그 이름 자체가 헬라의 이름이잖아요. 굉장히 그 당시는 유학하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 갖출 거 다 갖췄어요. 그냥 집안으로 보나 학문으로 보나 뭐 어떤 공회원으로 뭐 직업으로 보나 자기 이름으로 보나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가니까 넌 굉장히 무식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공부할 만큼 한 사람입니다. 모든 율법을 알 만큼 아는 사람이고 그야말로 박사학위를 몇 개 받은 사람과 똑같은데 예수님 앞에 가니까 넌 왜 그렇게 모르느냐? 왜 모르느냐 소리를 들었느냐 하면 여러분 하늘의 비밀한 이야기는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 100번 읽었다고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행을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내가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출석했다라고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단 천국 가는 거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은 뭐예요? 씻는다는 거죠.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는다. 뭘로 씻어요? 말씀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과거를 버리고 우리 죄성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이 물과 성령으로, 이 성령께서 그 은혜를 주실 때에만, 그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다. 성경은 지금 이 말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 전체에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 이거 그냥 보기에는 이삭과 이스마엘인데, 이삭은 자유자의 아들이고 이 아내 사레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다. 지금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자유자의 아들하고 종의 아들하고는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거다는 거죠.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거다. 태어날 때부터 자유자의, 이 말이 뭐냐? 이 말은 곧 우리의 구원은 누가 정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내가 구원받는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삭개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내용들이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 키가 작다고 그랬잖아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뒤에 많이 따라가는데, 삭개오가 뒤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키가 적은 데다 대고, 그건 누구의 세리장이라. 세리장이 되는데, 이 세리장은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입니다.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키도 작고 힘도 없고 나이도 들었고 미움의 대상이 됐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왜? 전부 다 중간에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뒤에 따라오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그 사람들 왜 따라오냐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루 길을 가면서 세리를 안 만나는 것이 그날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 조만한 사람 뒤에 따라오니까 지금 왜 따라오는,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그냥 고개 돌려버리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누가 길을 비켜줘요? 아무도 안 비켜주는 거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거기에 나무로 올라갔다는 거죠. 나무로 올라갔다. 그랬을 때 니고데모가 올라가서 나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서로 눈이 마주쳤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래요. 삭개오가 내려오라. 여러분, 이 사건에서 예수님과 삭개오가 과거에 만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삭개오가 굉장히 놀란 거죠. 왜 놀랐어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아냐 그 말이죠. 아니 예수님은 참 위대하신 분인 줄 아는데 내 이름을 어떻게 아느냐. 거기다가 삭개오가 내려오니까 오늘 밤에 내가 너와 같이 자겠다.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이 삭개오가 너무 막 그야말로 흥분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갔는데 삭개오의 대답이 뭐냐. 여러분, 내가 남에게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를 받겠고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놀랄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을 미리 알았던 예수님,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내가 안 가르쳐줘도 주님은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나 이름이 누구고 직분이 뭐고 어디서 살고 설명 안 해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미리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을 언제 알았느냐? 창세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미리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 발로 걸어서 교회 나온 걸로 생각하시지만은 내 발이 아니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누구에게서부터 출발하느냐,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거듭난 것부터 위로부터 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무명으로 살지만은 무명인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울의 고백. 왜 그러냐? 나는 정말 아무도 몰라줄 것 같은데 내 이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유명한 자죠. 유명한 아멘. 자. 세계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땄다고 이름 알려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알겠어요? 제가 만약에 대구 시장을 나온다 그러면 누가 찍어주겠어요? 모르니까 한 표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 이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 평생 여러분 배부르게 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모르긴 몰라도 제가 이름을 바꾸면 바꾼 이름도 아실 거예요. 그렇게 위로부터 이미 정해놓은 것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그거는 삭개오가 정말 놀랄 일이지만 두 번째 놀랄 일은 예수님이 놀랄 일이 뭐냐면, 만나자마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자기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겠습니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지금 또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사배를 갖겠습니다. 이 말은 이거 정신 이상자가 못하는 말이에요. 왜요? 세리, 이 삭개오는 돈의 혈안이 돼서 삭개오가 이 세리가 됐는데, 돈에 대해서 그야말로 포온이 진 사람인데, 아니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 재산 절반 팔아가지고 빼앗은 거 사배로 갚아주면 알것이 되는데, 왜냐하면 빼앗지 않은 돈이 어디 있어요? 자기 전부 다 빼앗은 돈이잖아요. 그거 다 갖고 나면 지금 마이너스 통장인데, 아니 이런 소리를 지금 삭개오가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 대답이 뭐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지. 넌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로서 구원을 받았다.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왜 삭개오가 그 말을 하게 됐는가? 왜 삭개오? 그 말을 해야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그게. 왜 그 말을 하게 됐느냐? 여러분, 내 재산보다도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주님이 더 위대하시고 더 좋은 분이다, 그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도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 재산은 다 잃어도 좋으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 인생 전체가 다 없어져도 주님만 붙들면 된다라고 하는 이 계산을 가진 거예요, 지금. 거듭난 것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게 거듭난 거야. 우리는 적당하게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내 욕심 채울 거 다 살았고, 이게 육신적으로 땅에 거 얻을 거, 내가 재미 볼 거 다 보고, 쾌락을 누릴 거 다 누리고, 내 욕구 다 채우고, 적당하게. 그런 기질이 아니고, 거듭났다는 것은 삭개오처럼 완전히 자기를 버리고,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그 귀하고 존귀한 분인 것을 인식하고 자기를 버려서 하나님 앞에 접붙임을 당한 그 모습을 거듭났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더라. 이미 삭개오는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 뭐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고백이 간단한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걸 거듭났다라고 중생했다라고 알게 해주신 그런 하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게 아닙니다. 거듭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은 전체가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의 이 내용이 다 다른 것 같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전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뭘 해요? 다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가 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가고 그냥 다시 서로 가버리고 막 자기 계획대로 해버렸던 그것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 다 쫓겨버립니다. 거기서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태어나게 하시는데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성원을 갖겠습니다.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게 이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그게. 그 고기 뱃속에는 자기가 꺾어지고 자기가 죽어지고 자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다시 소생하는, 다시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이 그 고기 뱃속의 사건으로 일어나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요나의 그 물고기 사건이지.
전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뭐 그래 물고기 뭐 뱃속에 구경하러 들어간 것도 아니고 관광하러 들어간 것도 아니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성경 전체를 그렇게 지금 일어나고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서가 다 털어먹었어요. 그냥 마지막에 배가 고파가지고 뭐래요? 지역 열매를 먹고 돼지처럼 돼버렸대. 탕자가 생각한 것이 뭐냐? 내가 잘못했다. 나는 이제 종이다는 거죠. 아버지 집을 생각해서 아버지 집의 품꾼이 하나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다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가락지를 끼워드리고 신발을 신고 새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짜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굉장히 환영을 했는데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종에서 아들 되신 분으로 바뀌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탕자는 종이었어요. 이제는 품꾼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 탕자를 품꾼으로 본 것이 아니고 아들로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거다. 그래서 그 탕자의 사건이 단순하게 그냥 뭐 돌아왔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거듭남의 비밀을 거기에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어도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을 때에 비로소 참 감람나무로 바뀌더라. 이거는 중생에 있는 표를 나타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느냐?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런 맥락을 읽고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만이 문둥병 환자가 돼가지고 다시금 요단강 7번 물에 담겨서 다시 태어났다.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났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전체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새로운 세계가 그에게 열려졌다는 것.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소경이 되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보게 됐다. 이 신령한 눈으로 뜨게 된 이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성령의 빛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까지 바울은 예수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서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되고 눈에 비늘이 벗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같이 따라갔던 그런 동행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은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소리만 들었다. 이 내용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거듭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은 자는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변에 따라간 사람이 새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왜? 소리만 들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들을 때에 소리만 듣고 가는 분은 아직까지 영성이 잉태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몸과 영과 관절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면 우리의 심령에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지금까지 좋아했던 것, 지금까지 사랑했던 것, 지금까지 마음 붙였던 것 다 끊어버리고 이제 혼과 영과 관절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임을 당하면 모든 육신적인 생각이 다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생각으로 영의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성령이 임하는 이유가 뭐냐?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형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의 능력을 받으면 뭐가 되느냐? 거기서부터 중생을 하게 된다. 중생.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는 뭘 그려서 사는 화가냐 하면 주로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뭐 예수님의 행하신 길 가는 거, 대화하는 거, 뭐 예수님에 대한 거 굉장히 많이 그려요. 한 번은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막 이게 한없이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그 동네에 꼬마가 와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면을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리셨단다. 그게 고마워 하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요. 그 말을 듣고 고마워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그 아저씨 죄도 거기 있어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아저씨 죄도 거기에 들어가요?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 소리를 하고 대화를 하고 고마워 가버렸는데 이분이 그 말이 찔릴 거예요. 아, 내 죄도. 그래서 이분이 생각할 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렇게 철저하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 성천할 때까지 다 그려놨는데 그림을 그렇게 많이 그려도 한 번도 그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그때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가까이 하고 그리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의 마음이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니까 얼마나 그가 막 그냥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그림 앞에서 앉아가지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림만 그릴 줄 알았더니 내 죄를 대속해서 주님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 그림 앞에서 앉아서 자기 죄를 회복하고 정말 진정으로 참여한 그 순간 그 이후에 스타인백은 그림을 그리면서 누구를 그리느냐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까지는 돈벌이로 그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그 남은 생에 진정 거듭난 자로 새롭게 태어난 자로 내게 삶으로 성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뭘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받을 때 교회에 다니는 거하고 다릅니다. 말씀 듣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 말씀은 곧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 내가 주인이다. 아멘. 내가 거듭나야 된다. 아멘.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어졌을 때에 그때의 생명이 내게 공급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건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평생 교회 다니고도 만약의 경우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좋지만 만약의 경우에 일평생 동안 교회 출석하는데 결석 한 번도 안 했는데 천국에 못 간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게. 이런 사람을 보고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교회밖에 몰랐는데 정말 이런 사람을 가리키면 뭐예요? 종교적인 사람이잖아요. 정말 자기가 충성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에 그를 만나볼 수 없더라면 그만큼 불행한 사람이다. 뭘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듭난 증거가 뭐겠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방향이 삶의 특징이 완전히 달라져 새 사람이 되는 거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다 없다. 나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모든 것. 정말 나 자신의 실체를 알고 찬송을 부르게 되면 감동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달랐어요. 생각이 달랐어요. 땅의 것만 위해서 살아가다가 이제는 그거 다 접어버리고 오직 주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몸
나는 다 빼앗겨 줬습니다. 삭개오처럼. 내 가진 거 다 드려도 나는 억울해하지 않겠습니다.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 망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거듭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망했어요. 왜요? 장가도 못 가고 평생 떠돌이 생활, 방랑 생활. 그야말로 한 자리에서 오래 붙어있지. 육신적으로 즐거울 시간이 없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가 성공한 사람 누가 다 망했지. 다 사형 당했지. 한 사람도 그 옳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 거 보면 저 사람 얼마나 죄를 많이 짓어 저렇게 했느냐. 그렇게 평가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듭난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듭난 사람에게 아멘. 이런 이치를 보면 맨날 우리가 기도하는 거 뭐예요? 전부 땅의 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어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전부 구하는 거 보면 땅의 것만 구하지.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에 대한 기도 한마디도 못 해봤더라면 그는 정말 그 거듭난 것이 뭔가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사람이지만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목하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고 종교생활 했던 것은 다 헛된 것이다. 니고데모야, 너 헛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이 거듭나서 이제는 나 위에 사는 자가 아니고 주 위에 사는 자가 되시고 내 계획대로 사는 자가 아니고 주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이제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더라도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듭난 자의 봉사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거 주면서도 감사하고 내 거 가지고 챙기면서도 기쁘고 그냥 아멘. 내가 손해 보면서도 웃는 거 이게 누구냐?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거듭난 공동체가 됐을 때 그 교회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새로이 거듭난 그런 주의 종들이 주의 자녀들이 모인 그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교회가 되고 또 그런 분들이 사는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거듭난 자로서 날마다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기뻐하시고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운영을 통해서 비밀한 진리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제 주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인지하셔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